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맞다 올리네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남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네, 그런 말씀 시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지시켜 주시사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목적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밤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그 질문 하나만큼은 내가 해결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홈카밍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속삭여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근 제가 참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찬양은 아닙니다. 일본의 오래된 유행가입니다. 저는 일본의 오래된 유행가를 자주 즐겨 듣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린 시절 살던 그 추억이 그리워서 이렇게 흘러간 일본 노래를 많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쓰여진, 그 당시 불려진 노래의 가사가 요즘과는 달리 참 정겹고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며 주님과 저의 관계를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르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겠지만 저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을 참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통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이 확고해지기도 합니다. 이 노래 제목은 일본말로 도키노 나가레니 미오 마카세
도끼가 상상이 풍부하시네요. 도끼도 나가려니 미오마카세. 무슨 뜻이냐? 세월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라는 노래 가사의 노래 제목입니다. 제가 1절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다른 대상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본말로 읽어드릴게요. 모시고 아나타니, 모시고 아나타도 아에즈니 있다라. 와타시와 나니오 시테타 데시오까. 해본다케도 다레카와 아이시, 푸츠노 그라시 시테타 데시오까. 도끼도 나가리니 미오 마카세, 아나타노 이론이 소개라래. 이치도の人生それさえ捨てることも構わない。だからお願い、そばに置いてね。今はあなたしか愛せない。 번역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평범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며 보통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세월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당신의 색깔로 내가 물이 들어가며 한 번의 인생조차도 당신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게 되었네요. 그러니 부탁해요. 당신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나에게는 당신밖에 사랑할 수 없거든요. 라는 가사예요. 찬양은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저는 주님의 색깔로 조금씩이나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력한 은사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거나 혹은 신비한 체험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색깔로 물들어간다는 것은요, 저는 주님 닮고 주님의 내 삶이 튜닝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맞춰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해간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주님이 없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도 매우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결혼하고 아이도 있겠고 행복한 가정도 이렇게 꾸리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답답해 보이고요. 또 불행해 보인다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저희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절대 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는 주님 만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다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종점에서 그리고 그 종점을 향한 내 정거장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끝에 가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이곳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잠시 우리가 머물렀다 가는 이 정거장에서 여전히 이 고백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삶을 주님 앞에 드렸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시지만 어느 사이에인가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 그 고백이 진실성이 희석이 되기 시작했다면, 그 고백을 할 때 주님 앞에 시린 가슴이 느껴지지 않게 됐다면 오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고백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와 무절제로 인하여 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혼란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도 참 혼란이 많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근데 혼란이라는 것은 기준이 상실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면 그 헤쳐나오려고 몸부림치기보다도 오히려 가치 기준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확립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정리될 때 이 혼란스러움이 하나씩 하나씩 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치 기준의 재형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해도 인생의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실 예수님 안 믿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게 표현해서 뭐냐, 인생 가치 기준이 재형성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즐겼던 것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이제까지 원했던 것 나에게는 배설물보다도 못되게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는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그 어떠한 보아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가치 기준의 재형성이 내 안에 오늘 확인되고 또 확인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내 삶에 지금 경적이 울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행복함, 위대함, 성공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실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비교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선적으로 한 결과예요. 교회 머리 되신 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서로 사랑하라. 그건 뒤로 제쳐놓고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를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들 간의 화목과 용서와 사랑은 간대였고, 자기들이 자랑하기를 원하는 은사와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상실됐을 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워, 무질서.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혼란스러움, 무질서, 어지러움은 반드시 가치 기준의 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우선으로 삼고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한 데 없다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정말 말하기 싫고 이거 말하는 거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하지만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한번 말해보마, 그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는 말, 이걸 자랑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랑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 무엇을 자랑한다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니 라는 것은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 기준으로 내가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잠시 말하겠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난 이것 때문에 산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성공의 기준이요, 행복의 원천이요, 인생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은사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역의 형태도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의 신성함을 진단하는 잣대는 은사나 체험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혹은 그가 자기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사역의 화려함도 아니었고요. 사역이 크고 작은도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로 참 서로 많이 다툰 것 같아요. 저는 3일 전에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귀국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금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시차를 지금 씨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졸음의 마귀가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저에게 떠나갈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막 귀국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산이셨어요.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 미국에서 몇 킬로가 쪘는지 이제 다시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좀 지나온 16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빼고 해외 나갈 때는 다시 완전히 그 뺀 상태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또 쪄있고 굉장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오래전에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여동생 그 아미킴 교수가 그 시애틀에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애틀에 다행히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90세세요. 근데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시애틀에 거기 계신데 참 많이 저는 울었어요. 저희 그 담임 목사님 성격이 굉장히 그 날카로우십니다. 근데 그 굉장히 정의로우시고요. 굉장히 고드세요. 그분 밑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서 그 교회에서 장로상을 받으시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 일본 야쿠자 출신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모습이신데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그 목사님 밑에서예요. 그래서 그 와일드한 저희 아버지를 다듬어 주신 분이 이제 저희 그 목사님이신데 사실 그런 목사님과 저희 아버지가 사실 그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일본 사역을 하시다가 일본 사역이라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제 제자 한 명을 일본으로 이전에 이제 파송을 하면서 제가 정말 부탁한 게 있어요. 아무리 열매가 없어도 지푸라기 잡지 말라. 일본은 한 사람 데리고 3년, 10년 예배 드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답답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잡아요. 근데 그게 이단일 경우가 있고요. 그게 잘못되는 교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경우가 그런 경우였었어요. 목사님께서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딱 잡았는데 이단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존경하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를 교회 장로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하고 우리 가정만 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지탱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사단이 참 얼마나 이게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게 가장 그 코어에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을 갈라놓더라고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교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저희 아버지께서 고민하시다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만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서 결국은 다 정리하고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떠나시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시간이 멈췄죠. 못 뵌 거예요. 근데 이제 시애틀로 가서 목사를 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두 분 다 이제는 근데 혈기왕성한 그 현역이 아니시잖아요. 이제는 한 분은 90세고 한 분은 85세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손을 꽉 잡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내가 미숙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우시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미숙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생명 걸고 교회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이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 안 된다. 지나고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일로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은사와 체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지만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하여 잠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겠다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후 그는 14년 전에 자기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요 14년 동안 침묵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나는 3층 천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14년간 침묵해왔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은사와 체험은 어떤 경험은 사실 어떤 자랑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것은 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난 이것 때문에 존재해 난 이것 때문에 귀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를 삼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은사가 있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납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기에 어떤 규모의 사역을 했기에 나는 남들보다 더 괜찮아 난 남들보다 더 탁월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기에 누구에게 칭찬받았기에 어디에 살기에 무엇을 가졌기에 나는 성공했어라고 스스로 납득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누구보다 신령한 경험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고대시대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하늘은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1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늘이에요. 2층은 그 하늘 밖에 있는 우주예요.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그리고 3층이 뭐냐? 영적인 세상,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사실은 14년 전에 나는 천국 다녀왔어. 거기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대요. 그가 거기서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즉 영어로는 unlawful. 무슨 뜻이냐? 사람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성숙함이란 무엇인지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적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예상하고 예측하고 추론하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간직하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크게 외쳐야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때로는 함부로 입 밖으로 내놓아서는 안 되는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가 우선이다. 사역이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하는 그 교회에게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내가 정말 이거 자랑하기 싫은 때문에 그냥 찌꺼기이기 때문에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건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이 부득불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들에게 통하는 말로 내가 잠시 자랑할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린도인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한 가지 고린도인과 충격을 받은 이유 사도 바울은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신령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공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살만한 낙이 있어.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거룩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안다고 아는 척하며 지내왔는지, 세상에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경험했다고 경건한 척하며 살아왔는지, 세상에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졌다고 큰소리치며 서로 비교하며 살아왔는지, 세상에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의를 운운하며 많은 말을 쏟아내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기를 즐겨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부터 정리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즉, 난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내 안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설립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면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보다 난 이것이 정말 부족하고 난 정말 내세울 게 없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열등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사셨다면 오늘 그것도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거 맞춰도 다 털어버리시는 자유케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씩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사도 바울의 연약함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딱 절제된 분량만 나누기 시작해요. 부득불 자랑하니 하면서 딱 절제된 분량만 몇 마디 나누고 말문을 닫아버려요. 왜냐?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내가 만일 자랑하는 것을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천만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즉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 한들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히 유익하게 끼칠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 하고 몇 마디 하고 자기 자랑을 그만해버려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영적 성숙함이구나 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정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말문을 열기 시작해요. 잠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니까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고 그 사람들 눈높이로 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마디 나누고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말문을 열기 시작해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랑한다는 것은요. 칭찬받을 만한 것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자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자랑한다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붙이냐? 난 이것 때문에 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은사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사역이 크기 때문에 난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야. 그걸로 납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난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게 내 인생의 낙이야.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성공의 기준인지, 무엇이 내 행복의 원천인지, 무엇이 내 인생의 이유인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그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때 생긴 그 눈병으로 한평생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눈병 좀 고쳐주세요 하다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뭐 어떤 육체의 그 가시,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신약성경에 쓰여진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육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하고요. 하나는 sarx라는 단어예요. 근데 소마는 어떨 때 사용하냐? 육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손, 발, 머리, 몸, 소마, 귀, 코, 육신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가 소마입니다. 그런데 sarx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혈육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육신의 짐승적 본능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sarx예요. 혈기 방장, 혈기 왕성한 육체를 일컫는 단어가 sarx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적 필요, 본능적 요구, 짐승적 본능을 이야기할 때 sarx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소마가 아니라 sarx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 몸에 sarx에 가시를 주셨대요. 그게 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 질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sarx에 가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는 그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사탄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병이 있다고 이것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 주님께서 주신 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형성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왜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냥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눈병이나 질병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남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예요. 그게. 눈병이 아무리 심해도 눈병을 향해 그렇게 부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육체의 가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함이라 했어요. 밖에 드러난 자신의 훌륭한 모습으로 스스로 평가하며 자만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오늘도 나타난 자신의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다들 자기를 칭찬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않고 죄책감과 씨름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3층천을 오가는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은 후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그 거룩함과 괴리감이 생기게 하는 자신의 진짜 형상으로 인하여 그는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은 나 정말 이런 사람을 봅니다. 근데 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의 매일 간구했다는, 제발 좀 거듭나 주세요. 제발 좀 거듭나 주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했을 거예요. 그는 이것을 자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눠. 우리가 밖으로 자랑하는 내용과 우리의 실제적인 형상은 너무나 다르진 않는지.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내놓은 모습들을 자랑해요. 사역의 크기, 은사, 어떠한 경건함의 모습, 신령한, 신성한 어떠한 내 한 부분들. 근데 그것은 나를 나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한 언제까지나 봐도 주 예수보다 나에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아는 내 자신의 모습이 오늘 충돌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보는데, 사람들은 나를 성벽으로 보는데, 사모로 보는데, 사실 내 모습은, 나만 아는 모습은 내가 이게 아닌데. 오늘 사모님들께서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에 민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자책하고 자해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난 이게 있어 하고 그만해도 안 되고요. 세상의 기준에 미달리기 때문에 난 그래도 정말 이것 때문에 못났어.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세 번째,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연약함이 자기에게 거두어져 가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근데 이것은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 주세요. 작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렇게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께 3번 안 했다는 것은요. 8절 말씀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3회만 기도했다는 뜻이라기보다 절실히 끊임없이 빈틈없이 구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7과 같이 숫자 3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번 주님께 아뢰다는 것은요. 자나깨나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내 이 모습을 거두어가 주세요. 내가 이 연약함이 있어서는 내가 무슨 사도가 되겠습니까? 이 연약함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드러나면 난 사역 끝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거두어가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다는 뜻이에요. 어찌되든 그의 기도는 그가 원했던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은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9절 말씀. 나에게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주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족한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은혜.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을 통하여 주님의 용서를 더 깨닫게 하는 은혜. 때론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격.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서프라이즈 선물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자랑할 만하고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만합니다. 그 목록이 길면 길수록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정말 내가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은 언제 나오냐?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는데 왜 나를 용서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 자신도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게 좋은 거 주십니까? 내 자신도 나를 버려도 옛날에 버렸는데 왜 주님은 아직까지는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십니까? 이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목적, 고린도 교회와는 전혀 반대예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깔끔한 사역, 성장하는 교회,
화려한 사역, 인정받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사, 이만큼 흠잡을 곳이 없는 인생,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 주님의 용서를 더하는 것이야. 그 용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게 되거든. 주님의 긍휼을 더 입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연약함이 자랑스러워. 사실은 내가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이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거둬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이것이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 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계속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 연약함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살아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로마서에 다루었어요. 내 계노이다. God forbid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아도 그렇다고 이제는 마음껏 살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정말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무엇이냐? 깔끔하고 완벽한 인생으로 내 삶을 장식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우회하고 돌아가고 때로는 미숙하지만 내가 주님 은혜로 한평생 살았네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인생 목적이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만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더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용서를 더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더 사모하기보다 그는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더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신실하심이 그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인생은 잘남과 뛰어남과 탁월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언제까지 신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가의 승부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목회자로서의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리는 그 이상적인 그림이 깔끔하고 실수 없고 완벽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했을 때, 한평생 이 경주를 달려내고 은퇴했을 때 난 이런 목회자로 은퇴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 신령이 강한 자.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정말 주님과 가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한평생 살아오고 주님 은혜로 아찔아찔한 순간 넘긴 것도 주님의 은혜요. 큰일 날 뻔했었던 그것도 주님 덮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경책해주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거지. 주님 내 편에 계셨다면 난 옛날에 나가 동그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에 한 큰 막이 저무르고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지만 난 여전히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성공한 사역,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가치 기준을 정해야 돼요.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달려갈 것인가. 근데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충돌하고 저게 좋게 보이고 저 사람이 부럽고 잣대질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하고 그저 혼란하기 시작해요. 골치가 아프고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마음은 식어가고 냉랭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도 메말라버리고 그래서 오늘 잠시 모든 것을 중단시키고 오늘 밤 내가 주님 잠자리 들 때 씨름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냐. 이 고백이 내 삶에 어떻게 나와야 하냐.
내 삶에 정말 한 가지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3일 전에 미국에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 가면 여동생하고 여동생 남편, 매제를 보는 것보다도 제가 정말 보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조카예요. 근데 이제 조카는 인간이 아닙니다. 개예요. 여동생이 결혼 이제 15년, 6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 제 룸메이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 룸메이트하고 제가 같이 사는 제 친구하고 여동생을 소개해줘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동생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 그 2학년 선배가 여동생 들어오는 입학식부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4년을 쫓아다녔어요. 사귀어다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까지 정말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본 적이 없는 순수한 그러한 정말 귀한 형제다 보니까 4년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교회 데리고 다니고 교회에서 같이 교사하고, 자기는 졸업을 1년 선배니까 먼저 졸업을 했는데, 보통 졸업하면 미국에서 딴 데로 가잖아요. 졸업했는데 그 동네에 남은 거예요. 거기서 취업하고. 그 여동생이 4학년, 이 친구는 벌써 졸업을 했는데 밤에 와서 데리고서 교회 가고 같이 교사 생활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돌보고, 그 여동생이 졸업을 해요. 근데 여동생이 졸업을 할 때 4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 형제다 보니까 여동생 마음도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4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여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이제 나도 곧 오빠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는데 그 형제하고 교제해보면 안 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 하면서, 트리니티 신대원에 오면 정말 귀한 사람 많거든 하면서, 괜히 거기서 사귄다고 하고 와서 같이 괜히 사귄다고 했거나 후회하지 말고, 와서 1년 정도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역시 그 형제구나 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사귈 수 있으니까 일단은 1년 동안은 우리 대학원 와서 공부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 여동생이 그때는 저한테 조건을 달더라고요. 4년을 기다렸으니까 이번엔 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러면 1년 동안 나도 기도해보면서 대학원 와서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고 1년 후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지만, 그 1년 동안 또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오빠가 그 형제하고 1년 동안 살아가거든요. 그래갖고 저하고 그 형제하고 같이 룸메이트가 됐어요.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귀한 형제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살면서 프로포즈 해라 하고, 여동생 프로포즈 하고, 결혼 준비하는 6개월 동안 저는 다 마무리하고, 학교 공부 마무리하고, 한국에 나와서 결혼식 올리면서 저는 그 집에서 짐 빼고 여동생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중국으로 파송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술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평생 제가 여동생을 이제 부모와 같이, 왜냐면 미국 가는 것도 일본 가는 것도 이제 제가 아빠와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을 이제 떠나오는데 이제 처음으로 여동생하고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떠날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그렇게. 그래서 내지한테 맡기고 나왔는데, 그리고 결혼 15년 했는데 그렇게 사이가 지금도 좋아요. 그런데 애가 없어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포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의 이제 아쉬움은 안 되니까 매제가 결혼 11주년 될 때 선물로 그 프렌치 불독이라고 해갖고 불독 한 마리를 선물로 줬는데, 그 이름을 뭘로 줄까 하다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11주년이니까 11이니까 그걸 짧게 해서 L이라고 하셨어요. 이름 L이. 근데 이제
전 애를 보러 가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애를 몇 번 찾아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봤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게 누구냐? 애기더라고요. 왜 우리는 코로나 터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여기도 못 가 저기도 못 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환경이 뭐 특별히 나빠진 것보다도 내 마음의 불행이더라고요. 여기도 못 가 저기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사람도 못 만나 마스크 써야 돼.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누구냐? 애는요 드디어 주인하고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저와 주님과의 관계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주인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이 행복의 기준이 조건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어디도 가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누구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고 이것도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찬양은 잘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여행 못 가도 괜찮아요. 국경선 다쳐도 괜찮아요. 아무데도 못 가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외식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과 24시간 붙어있을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일이 있어요. 내가 개보다도 못하는 거.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부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주실 거야 생각을 했는데 참 미안해요. 제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배운 이 신하는요. 잘못하면 내려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 경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경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용서가 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와도 내 경험을 돌아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온다든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Your loving kindness makes me repent.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주의 좋으신 것, 주의 선하신 것,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합니다. 죄인은 너는 죄인이야 회개하면 절대 회개 안 해요. 강팍해져요. 근데 죄인에게 하나님께 죄인을 다루는 방법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죄인과 연약하고 넘어지고 사실 잘못하면요. 누가 제일 잘하냐? 내 자신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냐?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 사탕 먹으니까 따라가 봐야지.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되고 그래서 주의 용서를 배우고 주의 선하심을 익히고 주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절대 나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주님 정말 내 이 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위대한 용서를 경험하는구나. 그거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인데 주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 완벽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장식해내겠습니다. 그 인생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인생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면 주 용서를 조금 더 배울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내 연약한 것들을 내가 잘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틈도 없는
완벽한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허술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 이외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실수 저런 실수도 저질렀지만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는 철든 성도로서 철든 종으로서 이제 주님만 덜 아프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언젠가 하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말씀을 마치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언젠가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막 몸에서 광채가 나고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glorified, 영화롭게 된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glory, 영화롭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doksa 아니면은 그 가보드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사실 의미가 똑같은 단어예요. heavy light, 무거운 광채라는 뜻이에요. 중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와 이 중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연관이 있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몸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것은 주님과 걸어온 인생을 통해서 영화롭게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을 받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인생에 비중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거운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용서로 채워지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주님과 추억으로 채워지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니까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더라 하는 감정으로 채워지고 내 삶에 이런 의미 저런 의미 주님과의 추억 주님과의 스토리 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이 내 고백으로 이게 채워지다 보니까 인생이 무겁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많은 간증, 참 많은 깨달음, 참 많은 추억 그것이 내 삶을 무겁게 내려앉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생명 속에도 죽음 속에도 의미를 발견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만 해석이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다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 예수를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삶의 선포가 된다면 참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는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주님, 어느 사이인가 우리 안에 시들어버리고 진정성을 잃어버린 그런 고백들이 있다면 이제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하려고 했었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떠한 강팍함이 형성됐다면 그것을 다 찢어 무너뜨려 내려주시었고 완벽한 삶을 구축해서 주님 없이도 선 삶이 내 삶의 인생 목적이 아니라 허술하고 부족해도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삶이 내 삶 인생의 목적, 목표, 이상적인 삶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